보통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자, 여기서 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시내산, 예수님이 시내산에 오르셔서,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르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그 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산에 앉으시니 올라 앉으시니라는 그 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이건 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70인역,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70인역에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처럼 오늘도 산에 올라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았더니 제자들이 나왔다.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무리가 나와야 되는데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보통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구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절, 12절, 11절에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구복으로 쳐서 팔복이 아닌 구복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복이 됐든 팔복이 됐든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복, 구약적으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지만 시작적으로 말하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가 복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죠. 복은 따라합시다. 생명에 대한 권리.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 여러분 사람 왜 죽어요? 생명이 닿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 말씀 생각납니까? 여러분 신앙 유통기간을 이렇게 늘려라. 이만한 밀가루, 반죽한 밀가루 한 덩어리를 가지고 아주 길다란 그야말로 수제 짜장면 면발을 뽑아내기도 하고 기계에 넣어서 쭉 뽑아내기도 하고 이와 같이 길다랗게 늘려나가는 것을 아라크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유통기간을 아라크 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통기한을 늘려라.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신앙 유통기한을 줄이는 요소들도 있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 이게 결정적으로 유통기한을 줄이는 것이다. 신앙생활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남들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남들이 시험이 들도록 하는 그 모습도 유통기한을 줄이는 모습이다. 그럴 때마다 잽싸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니까 유통기한을 늘리는 모습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굳게 정해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예배하는 예배단이 새롭게 잘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다윗의 길 그리고 솔로몬의 길을 걸으라.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전무후무한 왕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했다. 오로지 오직 즉 순간순간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 일평생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대표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유통기한이 늘려지는 방법은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의 예배가 그야말로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예배자,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예배의 구경꾼이 된다면 이 사람은 제자라기보다는 무리에 가깝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자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4장 25절, 26, 24절, 25절을 볼까요? 4장 24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예의 없이 다 고치셨어요. 너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고쳤어요. 물론 때로는 아픔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때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물리적인 모습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 왜 따라왔을 것 같아요? 24절에 모든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연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 양반만 따라간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행하셨던 치료와 이적의 역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 삼아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제자는 뭔가? 제자는 주님이 이런 치유하심과 병고침과 그리고 이런 가르치심 그 이후에는 이면에는 뭔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교훈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고치는 역사, 결국 이 고치는 역사는 한 부분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목적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교육과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 하여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표준서 이것을 산상수훈이요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흡사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주셨던 율법의 핵심,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죠. 그런데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 팔복이라는 것은 신학시대의 10계명과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외적인 행위론적인 그런 부분이 강조되었다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행하라. 하지 말라. 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 뭐예요? 행하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적인 면이 많이 강조가 되었다면 여러분 신약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본문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시작합니다. 이처럼 8가지 혹은 9가지의 복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복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내면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셔서 행동적인 면으로 강조하셨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천국 백성들의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요 산상수훈이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정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 되죠.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죠. 먼저 주라는 겁니다. 받고 싶다면 먼저 주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산에 올라 같이 앉으시니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입니다. 언덕. 그렇지만 산으로 표현한 까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언덕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의 어떤 표준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 도덕의 근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나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유사한 병행 구절로서 그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표현하죠. 이처럼 마태가 바라보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 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주셨던 그 율법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따라서 여러분 무리들은 자기 자신의 소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은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모여든 자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무리에서 주님은 불러 제자를 삼으셨죠.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장과 성숙을 가져와야만 되는 것인데,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자기중심적이죠. 아직도 애야 애. 애라는 기준이 뭡니까? 애는 자기만을 생각하죠.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욕심이 큽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라기보다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로 시작했다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이런 자를 보통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제자에 속한 자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라는 기도만 드린다면 우리는 오늘 4장 24절에 수많은 무리들, 여러 가지 연약감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여러분은 무리 가운데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오늘 팔복의 말씀 혹은 구백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적인 가난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가난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위가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가난한데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결국 그 10년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이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이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하긴 가난한데 뭐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한 거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가난함이라면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가난한 자는 아닐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건, 어떤 한 나라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 두 번째는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동안 땅덩어리 없는 서름 가운데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3일에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몰려들어서 자그마한 구퉁이 하나를 유엔으로부터 할당받고 그곳에 기거하기 시작하죠. 비로소 뭐가 시작된 겁니까? 국가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로 나라 없는 서름 살다가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다가 1948년에 광복이 이루어지고 헌법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생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땅덩어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땅덩어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밭,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게 땅, 토지라는 얘기죠. 내가 국민이요, 그 영토는 내 마음밭입니다. 세 번째는 통치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국이 그들이 것이기 대해서는 내 심령 가운데 통치권이 임해야 돼요. 그 통치권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소망을 채우는데 그 심령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떤 것으로 주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통치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봐야만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팔복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미래입니다. 4절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미래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미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3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6가지의 복은 미래적인 상황이에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나머지 3절부터 9절 사이에 그 6가지의 복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